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기독교처럼 전 세계에서 박해를 많이 받은 종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어떤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스승인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능력도 스승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겁날 게 없다. 그래서 불에 태워져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화형을 당하면서도 심지어는 굶주린 사자가 잡아먹히는 그러한 현장에서도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하나도 두려운 얼굴이 없어서 핍박했던 황제들이 오히려 놀랬던 기록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다는 뜻하면 우리 한글은 좀 용감하고 또 튼튼하고 세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뜻이 아마츠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육체적인 피지컬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의지 문제가 아니고 아마츠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은 무릎과 발이 강한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릎과 발이 강한 자다. 어떤 무릎이 강하고 어떤 발이 강할까요? 연골이, 근육이, 뼈가 이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무릎과 수많은 발이 있어도 기도로 무릎 꿇은 자의 발이 가장 강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강한 자, 세상 앞에서 가장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릎 꿇는 무릎과 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 그런 말은 섬긴다. 예배할 때 배자 절한다. 경배 절한다. 무릎을 꿇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섬김이 사랑이고 섬김이 믿음인 거예요. 그건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남자가 무릎을 꿇었다고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남편의 발을 씻겨줬다고 여자가 자존심도 없냐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사랑과 섬김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억울한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섬기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이혼이 많아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면 섬김이 부족하다. 우리 똑같이 맞벌이 하니까 가사일도 똑같이 해. 그건 좋아요. 서로 공평하게.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서로 맞벌이 하는데 내가 더 할게 그래야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사랑하는 거죠. 우리 똑같이 돈을 버니까 생활비도 정확히 50%씩 내자. 정확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 틈이 깨지면 내가 더 낼게. 내가 사랑하는데 당신은 그냥 입만 가지고 다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친구들 모임, 심지어 여자친구들 모임, 여자친구들 만나도 공정하게 낸다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여자애들하고 만났는데 다 반반씩 더 지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 보고, 야, 니네가 그냥 내. 아마 그걸 그랬더니, 절대 그런 법 없대. 세상이 참 살벌해졌어. 세상이 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삐끗하면 헤어지고 이혼하고 그러는. 사랑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손해봐도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왜 올라가느냐? 헤롯 왕에게 잘 보여서 좋은 벼슬자리 구하러 가는 거 아니고 예루살렘 그 번화한 도시 가서 장사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성도를 섬기러 예루살렘 간다. 예루살렘은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러 나온 이유가 뭡니까? 교회 나온 이유가 예루살렘 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붙들어 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입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는 예루살렘 나온 이유. 우리의 영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믿음과 사랑, 즉 섬김의 길.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서 섬긴다. 신앙의 길은, 믿음과 사랑의 길은 섬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섬김이 없이 내 무릎과 발을 꿇지 않고 신앙생활 하니까 숫자만 많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기독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이유는 뭡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성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은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한 헤롯의 자리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 부유함이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 성문 밖 언덕 십자가 위였습니다. 끝까지 섬기셨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섬김의 길입니다. 내 순간의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나의 의지나 관념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잘 되기 위해서 점치는 무속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목숨까지 주시면서 사랑했던 이웃을 위해서 섬김이 삶이 신앙이다.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게 곧 예수님 영접합니다. 주변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이름 없는 사람 하나라도 잘 섬기면 그것이 곧 예수님 섬기는 적. 사람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가 오히려 큰 자다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묵묵히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믿음과 섬김은 같이 간다 그 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도 섬김이 없다? 그건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약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섬길 것이냐?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은사대로 섬겨야 돼요. 사람은 다 은사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에 대한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에 대한 똑같이 음자 들어간다고 같이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음식 할 줄도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처럼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지 거기 같이 가면 안 돼요. 옆에서 탁 노래 불러주고 음식 잘하는 사람은 음식하고 그러면서 조화를 이뤄나가야지. 내가 음식 만드는데 당신도 빨리 와서 같이 만들어. 그럼 여러 사람이 힘듭니다. 은사대로 하지 않고 욕심대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완주를 못해요. 자기 은사가 있는데 가르침의 은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교사를 하면 애들이 힘듭니다. 같은 교사들도 힘들어요. 중요한 거예요. 욕심대로 하면 안 돼요. 은사대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섬겨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달란트, 은사, 재능을 주셨으면 재능을 들여서 섬겨야 돼요. 내가 바이올린을 한다. 바이올린으로 먹고 산다. 그러면 주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겨야 돼요. 똑같이 그걸로 주일날 교회 가서도 먹고 살라 그러면 안 돼요. 섬길 줄 알아요. 나 일주일 동안 바이올린에서 피곤해요. 주일날은 쉬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정작 하나님께는 섬기지 않고 자기 돈벌이만 하면 안 된다. 피곤해요. 그러면 안 돼요. 내 재능을 드려야 돼요. 제 재능을. 우리 성도 자녀 중에 이번 수능시험에서 수학 100점 맞은 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학 가야 되고 그러니까 바쁘고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보고가 오기를 학교에 올라가기 전 뭐 한두 달이라도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수학 배우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가르쳐 주겠다. 재능 기부하겠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속으로 기도를 그냥 몇 급절을 한지 몰라요. 만배 축복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자기만 간직하는 거예요. 위해서. 세 번째로는 물질을 섬겨야 돼요. 항상 모든 건 물질이 따라가야 돼요. 당신 사랑해 그러면서 대신 돈 얘기는 절대 하지 마.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목사님 헌금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헌금도 많이 할 줄 알고 아깝지 않아야지.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 돈을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물질은 저 뒤로 가라 그거 아니에요. 또 정작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청지기일 뿐이야. 가지고 있는 동안만. 물질이라고 하는 건 자꾸 퍼내야 돼요. 샘물은 퍼내야 돼. 자꾸. 퍼내야지 계속 나오고 깨끗하지. 놔두면 썩어요. 돈은 돌아야 돈인 거야. 놔두면 썩어요. 썩어. 자기를 썩게 만들고 가정을 썩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건 자꾸 드리고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오래전 부흥강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정말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부흥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어떤 사람도 화장실에서 부르면 가야 되고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된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도 대통령도 화장실에서 부르면 가야 돼요. 세계 최고의 재벌도 주님이 오늘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하나도 내 거 없어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거 물질로 섬겨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장애인,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넥타이 매고 근엄한 얼굴로 술, 담배 하지 않고 그런 게 경건한 건가요? 성경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장애인, 외로운 자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 돌봐야 됩니다. 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노인들 나이 들어서 또는 젊었을 때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너무 외롭다. 그 외로움을 하루를 느끼잖아요. 오늘 너무 외롭다. 그러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담배 15개 피를 계속 핀 것만큼 폐가 안 좋대. 귀로 나온 거 보니까. 외로움도 참 외로워. 그럴 때 찾아가서 외로움을 달래주고, 그 돌보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살아가냐?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여러 성도들이 모은 물질만 가지고 섬기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가노라. 신앙 길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참아준 거, 내가 바친 거, 내가 희생한 거 다 계산하고 계세요. 다 적어놓고 계세요. 갚아주실 때는 반드시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몇 배가 붙어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바보예요, 바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좀 주저됩니다만은 좋은 뜻으로 좀 생각해 주십시오. 24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중학교 교사 16년 차 15년을 교사했어요. 너무나 조그만 교회였기 때문에 사례비도 얼마 주지 못해서 장로님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사모님 계속 교사하십시오. 저희들이 사례비도 얼마 못 드리는데. 그리고 5년만 더 하면 평생 연금 받아요. 20년 넘으면. 쉽지 않은 유혹이었습니다. 물리치기 어려운 유혹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생각했어요. 사모가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주고 신앙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사 생활하는 건 당연히 옳다. 평생 해도 된다. 근데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가 너무 조그만 교회니까 교사를 해야 된다? 이건 신앙적이지 않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건데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너무 아깝다. 이건 마귀의 유혹이 아닐까. 우리 집사람이 그때 24년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서 그만두면 한 8억 정도 손해보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만둡시다.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면 뭐 8억이 뭐냐 80억도 주시겠지. 그까짓 것. 그래서 그만뒀어요. 장로님들이 놀래가지고 왜 그만두십니까? 제일 저와 우리 집사람을 핍박한 건 목사인 우리 아버지와 목사인 우리 장인이었어요. 두 목사님이 미쳤다고. 그 아까운 걸 왜 사표를 내냐. 그러나 다른 이유도 아니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수는 그건 마귀의 유혹 같았어. 사표 냈어요. 만약에 사모가 하루 종일 가서 애들 가르치고 피곤했으면 뭔 기도하겠네. 대신 사표 냈으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고 4년 동안 제가 밖에도 안 나가고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붙들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지금 20년이 지나고 지금 요새 6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큰 교회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건 희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나는 젊으니까 내 인생 몇십 년 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바보예요, 바보. 교통사고 나고 싶어서 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그 말은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며 섬김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인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5절 41절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게만 하면 첫째 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바치면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억울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같이 가게 돼 있다. 우리의 신앙은 섬김과 인내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모든 행위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모스 8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모든 행위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는다.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딱 쓰면 결산할 때 우리의 모든 행위가 책에 기록돼요. 사람들이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할렐루야. 내 행위는 다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섬김의 길을 걸어야 돼. 무릎 꿇는 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 무릎 꿇음이 다른 이들이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음이 내 자녀를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일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자존심 상하고 그것이 속상하고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골 농사 그런 프로그램 보니까 80세가 넘은 할머니가 깨를 털어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아나운서가 아니 힘들지 않았습니까? 연세 드셨는데 좀 쉬시죠. 하나도 안 힘들대. 왜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내 새끼들이 먹는데 우리 애들 먹을 거 생각하면 하나도 안 힘든다. 하나도 안 힘든다. 여러분 이 여자들 보고 우리 소영이 보고 이거 5kg, 10kg짜리 돌멩이 하나씩 배 이렇게 넣고 다니라 그러면 다니겠어? 그러나 내 자식은 10kg도 딱 메고 다녀. 억울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기꺼이 섬김의 길을 갈 수 있음에 오히려 행복해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마귀가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섬김의 길이 헌신의 길이 곧 축복의 길이니까 우리가 복받도록 마귀가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방해하는 두 가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극복해야 상 받는 인생, 축복의 인생이 돼요. 첫째가 혈기예요. 혈기. 어떤 사람들 보면 신앙도 예수도 성질대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질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바뀌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 믿었다는 걸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다시 태어나면 바뀌어져야죠. 다시 태어났는데 똑같으면 안 되는.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되는데 여전히 혈기가 살아있어서 불광동 휘발리면 안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 온유해야 돼요. 혈기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세를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민족의 지도자로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모세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 왕자로 40년 동안 교육을 시켜요.
세계 최강국, 최고의 교육을 40년 최고 좋은 환경 속에서 받았어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손색이 없을 만큼 교육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받은 교육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뭉개져요.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애굽의 감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 감독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순간의 혈기를 참지 못해서 일생이 40년 동안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헛된 것이로부터 도망자가 되잖아요. 도망자가 돼요.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혈기.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는 불쌍한 인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혈기가 되면 안 돼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부서 모임을 하든 재직이라든 당이라든 혈기 부리는 자는 절대 정의가 아닙니다. 절대 옳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진 사람일 뿐인 거예요. 혈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부드러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받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우리가 섬김의 길을 잘 걸어서 축복받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욕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욕심이 모든 것의 출발점. 욕심이 잉태하면 어느새 모르게 죄가 되고, 죄 짓다 보면 어느새 죽음의 길, 죄가 장성한 점,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 출발의 욕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욕심은 눈에 안 보입니다. 현행범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죽는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사울을 잘 압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왕이어서 왕자 얻은 거 아니에요. 이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음 왕은 다윗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아들을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욕심이 드는 거야.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내가 오늘 이만큼 받은 것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한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끝나야 되는데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같은 날 같은 길보아산 전쟁터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아버지가. 사부자가 하루에 죽어서 집안이 멸절돼 버리고 다리 부러진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불쌍한 가문이 돼버려 저주받은 가문이 돼요.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언제적부터 여러분의 것이었어요? 언제적부터 오늘 누리고 사셨습니까? 자족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지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언제부터 이것 빼고 이것 빼고 이것 빼고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콩 한 쪽도 남아서가 아니라 작은 거라도 나눠야 돼요. 지금 그동안 교회를 건축하고 또 중간에 태풍이 나서 위에 천장에 날아가고 우리 건축 통장에서 이 시골에서 107억 8천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한 번도 구제비나 성교비를 줄인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6시에 있는 사람들, 지역사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먼 아프리카까지 우리가 섬겼어요. 우리 여수를 빛낸 사람들, 그리고 여수를 빛낼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도 우리는 수백만 원씩 지원해 줬어요. 왜? 앞을 미래를 내다보고 인재 양성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긴 교회 없습니다. 독보적입니다.
우리 전남 동부지역에서 최고로 우리가 많이 대접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3년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다들 교회 헌금이 줄어드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는 거예요. 섬김의 길을 걸어가고 욕심 부리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희생을, 왜 나에게 참아야 되냐고, 하나님 왜 나에게 바쳐야 되냐고 고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때 나의 섬김이 오늘날 나의 축복을 이루었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